그만 한국에서 온 것 같아요. 한국의 고유 명절이라 하면은, 고유 명절이라면 설날하고 추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설날이 내일 모레 17일 날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17일 날은 평일날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 또 설날 기분을 내보고 한번 가급적이면 한복 한번 입어보자 했는데 오늘 날이 굳어버렸어요. 날이 굳으니까 한복 입으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복들을 거의 못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이니까 왜 입어야 되느냐? 후세대를 위해서요. 후세대. 우리 이거 폼내고 입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이 보면 아, 한국의 고유 의상이 이거구나, 이 모습이구나. 지금 K 의상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분다 하더라고요. 음악뿐 아니라 영화뿐 아니라 음식뿐 아니라 이제 모든 문화를 떠나서 이제는 의상까지도 세계 문화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 올해는 이제 날붙어서 이렇게 왔지만은 내년에는 더 많이 입고 와서 많은 후세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리 땡기서 하지만 이웃초청 떡국잔치는 17일 날 해요. 17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웃초청 떡국잔치 올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2011년도부터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던 해부터 해마다 하다가 2020년도 팬데믹 때문에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못하다가 24년도, 25년도, 26년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아이 뭐 다른 데서 하는데 뭐 교회는 빠지지. 다른 교회는 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교회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은 교회로 오라고 해서 오시라고 해서 떡국도 드시고 한국에 한번 구정, 그러니까 설날을 한 번쯤은 서로 즐겨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복, 남자분들이 입어도 한복은 참 멋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한복을 입으면요, 세계 어느 민족 입어도 그렇게 잘 어울려요. 저 놀랬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었는데도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잘 어울리고, 유럽 사람이 입어도, 동남아시아 사람이 입어도 그렇고, 미국 사람이 입어도, 누가 입어도 여자분들의 한복은 그렇게 잘 어울려요. 근데 오늘은 여자분들의 한복이 띄엄띄엄 있긴 있지만서도 얼마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세배. 어느 나라도 아마 그렇게 세배하는 민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공손하게 부모한테 절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이런 모습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후세대들한테 아름다운 것을 대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우리 기성세대들이더라고. 기성세대 번거롭죠. 나도 한복 입으면 번거로워요. 보통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후세대를 위해서 한 번쯤은 가르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국인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가르치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요, 누구와 논쟁하겠느냐. 논쟁이란 말이 나오고, 논쟁하고 비슷한 단어가 토론이 있습니다. 논쟁하고 토론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논쟁은 뭐냐? 다툼의 여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왜냐하면 내 주장을 너도 받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도 상대의 주장을 나더러 받아주라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혈기를 부려요. 논쟁이. 토론은 뭐냐?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이게 토론이에요. 근데 토론 문화는 우리는 참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논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논쟁을 하고 싶은 대상도 있어요. 저 사람을 꼭 설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논쟁을 피할 대상도 반드시 있습니다. 논쟁을 피할 대상.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과의 논쟁은 참 재밌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의 논쟁은. 근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논쟁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소견은 논쟁하지 않는 게 은혜가 돼요. 정치적 소견.
정치적인 소견 가지고 의견이 안 맞으면요, 나중에 혈기 부리고 삿대질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간간히 광고하잖아요.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인 소견을 말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받는 사람끼리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는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화당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각각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서로가 언성이 높아지고 덕이 안 되더라고요. 덕이 안 되다 보니까 자신의 인격도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하려면 이런 논쟁을 피하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할까? 마음이 통해야 말이 통할까?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마치 그냥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고. 답이 없어요. 말이 맞는 사람과는 하루 종일 지내도 지루하지도 않아요. 말이 맞으면 뭐냐? 마음도 통하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는 누가 마음이 통하면 좋겠어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저하고도 마음이 통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소통을 해야 되겠는데 기가 막혀버렸어. 이 기가 막혀버렸어. 기가 막혔는데 그걸 기가 막힌 걸 그냥 놔두는가 했더니 아니더라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니. 귀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요. 왜 열어주시나? 세상 말 들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열어주는데 그 귀를 딱 닫아버리고 세상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할 때가 있더라고요. 들으라고. 들릴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릴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들릴 때 제 말과 같이 공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오늘 시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누구하고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가정, 교회와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누구하고 논쟁하는가? 일단은 사람과의 논쟁이 나와요. 어느 사람은 참 사람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따지려고 해요. 하나님께 따져요. 욥을 보니까 자기 친구 엘리후와도 따졌지만 하나님께도 따지는데 뭘 불평하더라고요. 어떻게 불평하느냐고요. 불평. 근데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주고 그리고 침묵하더라고요. 다른 때는 응답도 잘하시더니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따졌더니 하나님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시는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요. 영적으로도요, 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딱 닫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고요.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던졌는데 그 사람 귀가 딱 닫혀버렸어요. 눈도 딱 닫혔어. 이 사람한테 100번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소리예요. 하나님과 따지겠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그래서 눈은 떴으되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당달봉사라고 하죠.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느냐고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는 뭐라고 얘기냐면 벽창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벽창우는 교회 내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집에 벽창우 하나 있어? 남편 부인한테 벽창으로 하고 부인은 남편한테 벽창으로 해요.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건 뭐냐? 내가 이해력을 가지고 말을 이해하려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위주대로 말을 던져버리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벽창우라고 하더라고요. 벽창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고통도 우리들의 슬픔도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고.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을 보여주어도 손에 쥐어줘도 입에 넣어줘도 몰라요. 보여주어도
손에 쥐어줘도 입에 넣어줘도 몰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속된 말로 안 되는 놈은 안 되니까 그냥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하다가 안 되면 놔둬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과 우리도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화를 갔는데 기가 막히고 눈이 다친 사람한테 말을 전하면 이게 알아듣느냐고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귀를 열으셔서 지금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그때서 비로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주님도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근데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져요? 왜 코가 깨지냐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깨질 수 있겠구나. 깨질 수 있겠구나. 뒤통수도 깨지고 코도 깨질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 해서 딱 줄을 섰는데 앞에 있는 사람 내려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내 코를 딱 찌요. 그날 코를 찢으면 뒤로 넘어지니까 뒤통수 깨져. 이게 코도 깨지고 뒤통수 깨져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되는 사람은 내가 넘어졌어. 뒤통수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 왜? 뒷사람이 잡아주더라고요. 또 앞으로 고꾸라졌으면 코가 깨져야 되는데 옛날 한국에서 가장 대박난 게 뭐냐면 고꾸라졌는데 코앞에 뭐가 있어? 산삼이 있는데 이것도 100년근 산삼이 있더랍니다. 탁 넘어져서 코앞에 뭐가 있냐? 금덩이가 하나 있더랍니다. 오늘날에 내가 넘어졌는데 코앞에 금덩이 있고 돈다발 있으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화가 돼요. 왜? 그거 슬쩍 호주머니에 넣었더니 나중에 절두몸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코앞에 산삼이 있어도 좋고 금덩이가 있어도 좋았는데 오늘날에 그거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절두몸이 되니까 신고하라니. 그래서 이런 물질보다는 예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보험사에 형통한 사람들과 만날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름다운 관계로 논쟁이 아니라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주시는 말씀 뭐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끈질겨요. 하나님 한 번 더는 내 것이라 딱 찜하죠? 안 누우셔요. 딱 결 붙잡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뜻이 있어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사람은 관심 없어. 세상 사람들은 몇 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요 딱 포기해.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다고. 오늘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 무언가를 나에게 뜻을 전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전하신가 했더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방법은 뭐냐면은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환경으로 다 문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물질을 한번 문제를 주시고 건강도 문제를 한번 주셔요. 인간관계도 문제를 주셔요. 그게 우리는 세상 사람 재수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내게 경고의 사인을 보낸 거더라고요. 경고의 사인을 보냈는데 이거 무관심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난 너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냐. 근데 이 답답한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보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다고 여기시겠느냐고요. 그러면서도요 마음에 드는 말씀 있으면 덜썩덜썩 받아요. 마음에 드는 말씀 축복받으라, 은혜받으라, 복받으라 이 말씀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만 받아요. 그러고 나서 때로는요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사인했구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면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숭 떤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는 내숭 떨어도 괜찮아요. 속아 넘어가. 근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께도 알아들었는데 못 알아듣죠. 내숭 떨어. 하나님이 화내세요. 하나님께 내숭 떨지 마세요. 알아들었으면 바로 실천하시는 게 내가 복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있어 모르는 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할까? 포기하래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또 다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말씀에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다도 다시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화답해주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엘리후와 욥과의 논쟁입니다. 엘리후와 욥과의 논쟁. 욥이 처음 고난받을 때 욥기서 몇 장만 읽어보세요. 1장에서 한 3, 4장까지는 참 욥이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동방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재산 싹 날라가서 하루아침에 10남매를 줬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임당했어.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거두어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욥이 은혜스러우냐고요. 동방의 부자가 싹 재산 날려버렸어. 잘못도 없이 10남매가 싹 죽임당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주시도 하나님이시야, 이걸 다시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야, 내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니 이런 욥이 변질되더라고요. 변질되게 된 게 뭐냐? 재산이 날아가는 건 괜찮더라고. 한국말이 그러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긴 병에 자신의 질병에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야.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왜 나에게만 침묵하느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느냐고. 어쩌면 욥의 불평에 우리들의 불평이에요. 욥기서 읽어보시면요, 욥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한 거예요. 욥이 누렸던 축복도 여러분이 누리고 싶었던 축복 중에 하나예요. 욥기는 그냥 고난이 생긴가 보다가 아니라 욥기서는 바로 나를 얘기하겠구나. 욥의 불평이 우리들의 불평.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책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지금도 너에게 좀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네가 관심 없이 들었을 뿐이야 라고.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 삶 속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주시느냐 했더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는, 자, 현실에서는 내 환경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침상에서 까딱까딱 죽는데 비몽사몽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하나님이 경고 말씀 주셔요. 여러분도 어느 때는 비몽사몽간에 뭔가 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어느 때는 깊이 잠들었는데 꿈이나 환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벌써 두 번째예요. 한 번째는 현실의 삶 속에서 주고, 두 번째는 꿈이나 환상으로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줘보고 이상적으로 환상적으로 줘봐도 인간에게 전달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더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직 온갖 순환을 다 겪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인간과 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만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요,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또 욥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도 해요. 근데 왜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책망했을까? 욥이 정말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질병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살고 싶지도 않은 욥, 고난 중에 욥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엘리후는 욥을 책망하더라고요. 왜 책망했을까?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그래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곳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곳에 다 몰아넣었다고 불평을 해요. 이런 욥의 불평에 엘리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어두운 데 넣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네가 못 알아듣고 네가 관심 없는 게 또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절망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는 거다. 나에게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 하나를 원망하고 위로 원망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더라고. 문제는 나에게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 남 탓으로 하고 하늘 탓으로 돌리고 세상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릴 때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뭐 세 가지가 나와요. 나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포기하는 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고하셔요. 무슨 경고를 하는 게 내 말 잘 들으라고.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리고 무슨 말 잘 들으라고?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교만을 17절에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교만. 우리 교만이 뭔지 아세요? 자랑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교만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세 가지 자랑이 나와요. 세 가지 자랑.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자랑할 때 이게 교만이 되더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내가 많은 것을 안다는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용사 힘이 있다고 힘이라는 교만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부자 돈이 있다는 교만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위에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땅의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하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은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시는데 첫 번째 경고는 현실적인 경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적인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경고는 환경과 물질과 건강과 사람 관계에서 문제를 주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말씀했으라도 깨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경고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이상적 경고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잠잘 때 비몽사몽간에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